씨 뿌리는 비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더운 나라죠.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사막과 같은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씨앗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죠. 길가는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가 곡식을 뿌려서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고랑을 만들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추대를 이렇게 심게 됩니다. 물론 여기도 고추대를 심게 되겠죠. 근데 이 사이에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의 쓰임이 뭐냐면 고추대를 돌보기 위한 농부가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농부가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재미난 이야기는 이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반영구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그렇게 여러 번 농작물의 곁에 찾아왔다는 것은 많은 관심과 많은 돌봄이 있었다, 이런 의미죠. 이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길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밟고 다니는 길,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이 길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 개념들, 즉 전통이나 이념 또는 좀 어렵게 사상 같은 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덕과 윤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들, 모든 이런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법 같은 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참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잘 알고, 세상의 도리를 잘 알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생각을 달리 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똑똑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과 규범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도 너무나 굳건한, 확신한 자기들의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해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씨앗이 틀 공간이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을 누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전통이나 이념이나 사상은 잘 알지만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엘리트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잘 알잖아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제도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직분이 무엇이 관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아마 길가에 뿌려진 그런 믿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5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팔레스타인 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혹시 여러분 화분 아시죠? 화분이 이 예쁜 꽃을 심고 나서 그 화분에 물을 가끔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잘 빠지도록 화분을 세팅을 합니다. 보통은 위에 진흙과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놓겠지만 그 밑에는 얇은 모래, 그리고 그 밑에는 좀 굵은 자갈 같은 걸 넣죠. 이유는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돌짝 자갈 같은 게 많이 깔려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좀 더 고운 돌들이 깔려 있어요. 모래보다는 조금 굵은 그런 돌들이죠. 뭐 옛날에 공기하던 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이 잘 빠져들어요. 싹싹 해서 표면에는 물기가 별로 없어요. 물기가 없는 땅이지만 또다시 어떤 땅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뜨거운 땅이에요. 씨앗이 땅에 돌짝밭에 떨어지면 뜨끈뜨끈해요. 햇빛이 쨍쨍하죠. 그러면 씨앗을 굉장히 빨리 싹이 틉니다. 싹이 딱 텄어요. 그런데 돌짝밭이에요. 물이 있어요? 물이 별로 없죠. 싹은 뜨끈뜨끈하니까 금방 튀어오르지만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탁 죽어요. 그게 바로 돌짝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을 의미해요. 붕해를 하면 갑자기 쥐야라고 통성기도 하다가 울고 감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받아서 감동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감정에 따라서 감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나라 비유적 표현에 보면은 냄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이런 냄비가 많이 없는데 양은 냄비 같은 건데 아주 굉장히 두께가 얇은 철로 양은으로 만든 냄비예요. 이 냄비의 특징이 뭐였냐면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물이 금방 끓어요. 그래서 확 끓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불을 딱 꺼버리면 이 냄비는 온도가 금방 확 떨어져요. 왜냐하면 보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냄비와 같다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감정적이다. 확 좋았다가 확 기분이 나빴다 하는 게 이 냄비와 같다고 그래요.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정말 급격하게 씨앗은 싹을 틔울 수는 있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죽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쉽게 감동하지만 반대로 쉽게 낙심을 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가시밭이라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가시밭 무슨 말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물론 길가에 떨어진 단단한 사람들이 밟은 도로 같은 길가나 돌밭에 뿌려진 것보다는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땅은 괜찮아요. 씨앗이 떨어졌고 그 씨앗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나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말씀의 씨앗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가시덩굴이 있다는 의미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시덩굴 어떤 걸까요? 잡초예요. 화초 같은 예쁜 식물도 아니고 또 수확해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농작물도 아니고 그저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잡초가 이 가시덩굴이죠. 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고 뿌리도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땅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시덩굴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덩굴이 영양분을 다 빼먹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걸 좀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냐면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무엇이 문제냐면 장애물이 너무 많은 사람을 의미해요. 믿음이 좋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신체적으로 너무 불구의 몸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서 세상의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돈 벌어야 되는데, 어쩌면 내 새끼 잘 돼야 되는데, 어쩌면 지위를 높여야 되는데, 어쩌면 나는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탐을 내는 사람들을 바로 이 장애물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바로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옥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옥토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밭이죠. 씨앗이 떨어지면 아주 쨍쨍 내치는 햇빛을 볼 수 있고 또 이 땅은 영양분이 많아서 양분도 잘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싹이 트고 또 뿌리가 내리고 쑥쑥 자라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좋은 열매도 맺기에 충분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좋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옥토를 믿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은, 마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을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왔었어요. 그러나 이 옥토는 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옥토와 같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을 바꾼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회개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트로트가 유명하죠.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이런 표현 나와요. 이 회개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내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어도 회개한 사람들은 성도와 성도가 교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혹시 내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이 어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성향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옥토라는 것은 옥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변화를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삶에 살아왔던 기준과 삶에 살아왔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회개한 사람이 이 속의 것과 겉의 것을 막 싹 다 뒤집어 엎어서 갈아엎어서 완전히 엎은 사람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의 성경,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보다 더 중요한 건 옥토와 같은 믿음, 이 옥토에 뿌려진 이 씨앗, 이 옥토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바로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의지가 단단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굳건하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쩌면 돌짝밭에 뿌려져서 급하게 감동을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던 돌짝밭에 떨어진 믿음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세상의 풍파와 고통과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련을 갖고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장애물에 넘어지는 그런 가시밭에 뿌려진 믿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성품이 아니라 싹 갈아엎은 회개한 사람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밭이 될 것이고 말씀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